4월 17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6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언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본문 중에 계시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면 그만큼 답답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어떤 형체가 있고 형태가 있고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정말 모든 걸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계시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둔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고 만물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자연과 그 모든 것들을 본다고 해서 인간이 가진 그 무지 그리고 둔함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둔함, 그리고 환경의 상황에 눌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도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거듭 본문에 다짐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재확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어내며 건지며 구속하리라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그 첫 번째가 빼내며 건지며 구속한다.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에서 빼어내고 고역에서 건지고 구속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다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용기를 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용기가 당시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고된 노역, 그리고 이집트 제국의 막강한 힘,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그 공포와 그 짐 속에서
그들에게 주실 것은 용기, 그리고 그들이 가질 것은 용기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언약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빼어내는 작업, 빼어낸다. 이거는 대가를 지불한다. 그 지불하고 사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도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였죠. 건지며 라는 말은 탈취하다 혹은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떠내려가는 것을 건져내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구속하리라 라는 말은 매각한 것을 다시 사들인다 혹은 무르다 혹은 복수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으로 잃은 백성을 다시 그의 백성으로 사들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판 것을 다시 물르는 작업을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속하는, 바로 속량하는 작업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도에게 대가를 지불하며 성도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사탄에게서 다시 탈취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복수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 속량, 오늘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구속한 그 손을, 그 팔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그 큰 편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팔.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갖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손도 강하신데 팔을 펴시면 얼마나 강력한, 적극적인, 능동적인, 구체적인 액션이 더 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하신 손으로 강하신 팔을 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영향력을, 역사를 하시겠다. 그 언약을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너희로는 내 백성을 삼는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적인 부분이죠. 백성을 삼는 것.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겠다. 이건 최고의 언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 백성이 된다. 엄청난 언약입니다. 그것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최고, 이 언약의 최고라는 것이죠. 이 삼고란 말 또는 이것은 지정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 선택 자체가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백성보다 우월해서는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언약을 성취하시죠. 또한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이 언약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떻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제 백성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택하신 족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왕같은 자들,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에 더욱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마지막 셋째입니다.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여기서 맹세한 땅, 맹세란 문자적으로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할 때 손을 들기 때문에 이 말이 또한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맹세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죠? 사람의 맹세는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맹세를 100% 지키신 분이 계십니까? 어렵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예수님은 그 언약,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변하지 않는 맹세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기업이란 눈에 보이는 실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실체를 요구합니다. 구약에서는 기업, 눈에 보이는 실체, 재산, 물질, 자식들, 자녀들, 그리고 민족들, 이렇게 더욱더 풍성해지는 실제적인, 가시적인 흔적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도전하시는 것은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 믿음의 언약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또 눈에 보이는 흔적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만한 축복과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누려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시고요.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흔적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그 물질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영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는 오늘 하루 이 시간 또한 충만한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둔합니다. 삶과 환경과 또한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우리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구절절 우리에게 그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우리에게 재확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 그걸 기억하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왕 같은 자로서 제사장 같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흔적들도 필요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기업을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흔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완성을 우리가 하나님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